잔느 귀용의 깊은 성화의 6단계. 첫 번째, 본성의 욕망과 성질을 복종시키는 것. 자신을 영원히 그리고 정식으로 하나님께 바친 영혼이 취하는 첫 단계는 소위 표면적인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들, 즉 본성의 욕망과 성질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단계에 있는 영혼의 신앙 상태의 특성은 성실함과 그리고 믿음에 의해 유지되는 단순성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홀로 활동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자신의 능력을 따르며 협동한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다. 두 번째, 내적 감각의 쾌락에 의존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 제2단계는 내적 감각의 쾌락에 의존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 싸움은 보다 가혹하고 오래 간다. 내면의 흥미와 취미에 대해 죽는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내면의 흥미와 취미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최초의 경험에서 즐기고 의지하게 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내면의 행복을 잃을 때 하나님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영적 생명은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결과이다. 약간 다른 방법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이 단계에서의 승리도 역시 믿음에 의해서 얻어진다. 세 번째, 우리의 표면적인 의나 내면적인 의에 의존하는 일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제3단계는 우리의 표면적인 의나 내면적인 의에 의존하던 일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자아의 생활에서 형성된 습관들은 매우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나 어느 정도의 자기 만족을 취한다. 영혼이 자신의 감각을 정복하고 이기고 큰 힘을 얻어 내적으로 즐거운 자극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면 자신의 의와 진리와 절제 속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이기적인 만족이다. 영혼은 마치 이러한 의가 자신의 것이며 그것들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영접받는 양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는 살아야 한다. 우리는 다만 그것들을 주시는 분에게서만 만족을 느껴야 한다. 네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조처에 대해 본성적으로 느끼는 반감에 대해 죽는 일. 제4단계는 우리가 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조처, 제기된 문제나 일을 잘 전돈하여 처리함 또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 본성적으로 느끼는 반감에 대해 죽는 일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시험들, 환난들, 그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해서 느끼는 반감에 대해 죽는 일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에 크게 반발하였으나 이제는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혼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분명히 느끼며 또 그 믿음이 강력함으로 전에는 괴롭게 여겨졌던 불운한 것들을 이제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인다. 영혼은 자신을 때리시는 손에 입을 맞춘다. 다섯 번째, 새로운 생명이 임한다. 생명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보다 고귀한 의미에서의 새 생명, 즉 사랑의 생명의 부활이다. 우리의 신앙이 크게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본성적인 인간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때 제5단계로 새로운 생명이 임한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생명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보다 고귀한 의미에서의 새 생명, 즉 사랑의 생명의 부활이다. 과거의 영혼이 자력으로 구하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 구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롭고 파괴적인 것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만물을 주시는 위대한 분에 의해 풍성하고 충만하게 영혼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자기 피조물에게서 행복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피조물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소유하고 있는 기쁨과 번영을 부수며 그 행복에 쓴 잔을 부으려는 것이다. 행복에 도덕률이 있으니 그것은 도덕적 원리들이 불변하듯이 불변한다. 하나님은 거짓된 행복 혹은 그릇된 원리에 기초를 둔 행복은 부수어 버리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불행으로 향하는 천병, 행군의 맨 앞에서 보내지는 병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합일로 들어가게 하며 또한 영원의 샘에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함으로써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확립시키기 위해서이다. 영혼은 자기 자신의 행위, 즉 하나님과의 협력 상태에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살아 활동하시게 함으로 이 새 생명을 소유한다. 영혼의 뜻이 실제로 하나님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영혼의 뜻이 실제로 하나님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영혼이 유지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치할 때 이 생명은 참으로 변화된 생명, 즉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명이 된다. 여섯 번째로 영혼은 뜻이 실제로 하나님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영혼이 유지하는 모든 관계, 이것은 아마도 성향 또는 경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이 유지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치할 때 이 생명은 참으로 변화된 생명, 즉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명이 된다. 이때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하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내가 생각건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상태인 듯하다. 하나님은 성령의 전으로 묘사되는 영혼에 거하시어 빛이 되신다. 이렇게 변화된 영혼의 거룩함은 거침없이 발전해 나간다. 그는 결코 자신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정체하지 않고 새롭게 발전한다. 그의 생명은 사랑이며 그 사랑의 능력은 무한히 증대된다. 잔느 귀용의 요한계시록 강해 중에서 성화에 대한 묵상.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불과하다.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불과하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죄밖에 없다. 진리의 빛이 영혼 속에 성화에 대한 묵상.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불과하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죄밖에 없다. 진리의 빛이 영혼 속에 베풀어주는 경험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매우 비참하고 부패한 존재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 영혼은 줄곧 진리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잘 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로 죄악을 제거해 주신다. 심지어 죄를 범한 기억마저도 없애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졌다. 더 이상 죄악이 있던 자리를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 우선 우리는 자신의 죄와는 전혀 무관한 체험을 해야 한다. 또한 오로지 하나님께만 이끌리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진흙탕 속에서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죄악들을 이기며 성화의 지경에 도달한 영혼은 순결하다. 그러나 이때의 순결함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겼으며 자신이 보혈의 공로 아니면 나 하나도 해볼 수 없는 죄인임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간다. 할렐루야. 마무리.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잔느귀용은 기독교인을 가리켜 성장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은사들을 통하여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들을 맺는 그 모든 성령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한 번의 영접으로 구원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었으니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칼빈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 방종 사상을 전파하는 칼빈주의자들. 믿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하려 그러냐고. 우리는 할 것이 없다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예정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칼빈주의를 오해한 방종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처럼 그런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화의 전 과정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회개도 믿음으로, 거룩도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회개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도 오직 믿음으로, 성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화의 전 과정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찰스 피니는 말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다면 분명한 성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마음의 문설주에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보혈이 뿌려진 성전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성령께 이끌리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선지자 A.W. 토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성장의 종교이다. 일회성의 고백으로 모든 성장을 제한하는 오직 믿음 이외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은 무조건 오직 믿음, 외적으로 말하면 이단시하는 인스턴트 구원과는 기독교를 오해한 것이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울의 서신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은 행함장이라고 A.W. 토저는 말합니다. 행함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에 따른 행함, 그 둘을 강조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그 말은 믿음과 행함, 믿음과 성화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겠지요. 성경은 회개와 거룩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함과 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뿌리로 성화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을 방종으로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진리 전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